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말씀을 드렸지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첫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 죽을 몸을 그래서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인데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길어졌다 그래도 유한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지요? 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죠. 네, 그럼 지난 주일 이후에 지금까지 잘 동행하고 계시죠? 네,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혼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사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됨이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부모님 집에 모셔놓고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잘 모시고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좀 부족해도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 대화 가운데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게 잘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거 그게 잘 모시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우리가 자녀된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십니까? 다 아멘 하셨는데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냥 배웠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대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맞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맞지 이렇게 증언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임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죠. 그럴 때라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해서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할 상황이 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 사역,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즉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지요. 아마 그런 분들도 혹 계실지 몰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지 몰라.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옳게 안 하는 사람보다 혹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좋은 믿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면 그 두려운 신에 대한 그런 의식밖에 없어요. 알라, 그들의 신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입니다. 잘못하면 벌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렇게 저울에 달아봐서 죄의 무게가 더 많으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든지 또는 자비라든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건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사랑의 동기는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혹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철저하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율법화되어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래도 돼, 그런 얘기 없어요. 그 계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더 큰,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더 뜨거운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는 그 감격과 고마운 마음 때문에 죄와 더 싸우고 이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난 연약하다고 핑계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싶은 마음,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리라, 이런 충성심이 남자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또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물며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관점에서, 사귐의 관점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나간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책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 죄의 문제의 그 장에 나오는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치우시고 대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죄 짓지 않게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뭐야 되겠어요? 늘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것이 내 삶에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더 죄와는 멀어지고 우리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죄와는 거리가 멀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이 8장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을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 영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희 책집에 서재에 이렇게 두꺼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책이 있어요. 거기에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여 쓰러뜨리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까? 자, 여기 강한 자는요, 원수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죠. 나의 힘으로 모든 것 이길 수 없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양할 때 흔히 나오는 게 가사예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이에요. 자,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강한 자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 영화의 과정을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돼.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런 마음에 여러분 담대한 선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묵상하지 말라니까요. 내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실패와 또 과거에 보여줬던 별로 그렇게 자랑스 못하고 떳떳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자,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이 내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포기하시면 끝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한두 번이지 내 연약함이 자꾸 지속된다 할 때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겠나? 이런 내 자신 내가 봐도 찌질한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도 많고 사랑하시는 사람도 많을 텐데 굳이 나까지 하나님 또 챙기실까? 자, 이런 약한 마음 혹시 가지실지 몰라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분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내 행위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좀 그런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충만했다가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내일은 그 사랑이 푹 김이 빠지고 식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러시지는 않을까? 이런 괜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사무엘상에 나온 것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고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될 때 나와 똑같은 하나님 그리지 마시고 그 이상 초월적이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절대적인 이 사랑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하고 떠밀어도 하나님이 그것에 떠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능동적인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약해질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써서 붙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다 그냥 외워서 각인을 시키세요. 나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조건이 있어야지, 예뻐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32절 말씀, 그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답이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줬어요. 가장 값비싼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그거보다 못한 거 못 주겠어요?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나의 근거를 둬서 하나님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죄악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미 근원적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들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염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금묵자흙처럼 묻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서 변덕스럽지 않으시다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마귀가 내 죄를 고발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속,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게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마귀도 고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고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가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하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그러면 안도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나를 정죄하시면 어떡하지요? 하는 이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행위에 대한 우리 주님의 판단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상급과도 관련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니 어떤 분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 사랑 실천하다가 신앙 지키다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사람들과 어영부영 얼치기 신자로 살다가 이 땅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그럼 그게 불평등이에요. 그게 불평등이에요. 요새 말하는 이 성차별의 문제가 지금 역차별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소수자들의 인권, 어떤 성적인 취향,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잘못된 판단에 우리가 미혹돼서 안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일,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일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받는 걸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구원에서 탈락이 되고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이에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그러시려면 뭐로 오셨어요? 아니, 우리를 다 그냥 심판으로 몰고 가시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구세주로 태어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말 구유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멸망받게 되어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믿는 그를 심판하여서 지옥 형벌 받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우리의 영화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굳은 의지가 아니에요. 그럼 물론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했던 것을 내가 철회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불신앙을 선포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열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 장로님이셨는데 설교를 하시면 일단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길어요.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하시면 거의 90%가 6.25 전쟁 이야기예요. 그 맨날 전쟁 이야기 듣는 거예요. 20분도 넘게. 그리고 그 전쟁 이야기 중에 꼭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뭐냐 하면 예수님 사진을 땅에다가 이렇게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죽인다.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걸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떡하지? 내가 죽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 순간을 살짝 모면해야 되나? 막 그런 갈등과 고민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내 결연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또 초대교회에 핍박받았던 성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죽었던 그 모습. 또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 중에서 신앙을 지켰던 이들,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 이 시대의 한국교회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쟁과 핍박, 어떤 이런 박해 있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위기에, 신앙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각한 세속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결단하면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37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박해당하는 상황이나 죽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자주 넘어지고 죄와 타협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최후의 승리가 있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내가 수없이 과거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참소꾼이에요.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개의치 말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확신 가운데 전진해야 됩니다. 수없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날의 영화를 소망하면서 내가 망가진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의욕이 나지 않아도 초라한 자신을 부둥켜 안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 핑계를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누더기가 된 모습이라도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부둥켜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박또박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가사의 복음서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얻은 자답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서 수고와 애씀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진 거예요. 이제
천국 가서 깨어나서 영원한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잠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보듬어 안아주실 때 온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성숙하고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말씀 나눴잖아요.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려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의 의리는 많이 따지면서 정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앞날에 대한 확실한 이 보장 속에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관심이 온통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체면과 자존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